안녕하세요. 이모진 무당입니다. 오늘은 요 책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내용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된 책이에요. 1970년대쯤에 나온 책이라 한자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자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음을 달아가지고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속도가 좀 많이 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화를 통해 가지고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뭐 우리가 대부분 신화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당군, 주모, 이제 이런 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책에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자, 뭐 아들, 특히나 아들 같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격화를 시킨 존재를 내려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린다, 이제 이런 식인데, 당군 신화만 보더라도 당군이라는 한웅이라는 존재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웅녀, 곰이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여성이 돼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당군이잖아요. 제가 이제 역사를 착각했는데, 예. 그렇게 되듯이 이게 이제 웅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생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생이 어떤 재생이냐 그러면 탈바꿈이 된다. 곰이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 사상인데, 이 생명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신령님과 조상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보여주고 짚어주는지는 알 수가 없고, 개개인의 어떠한 개념, 가치관, 심리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러니까 시각 우위형이냐, 청각 우위형이냐, 체감각 우위형이냐에 따라서 보여주고 비춰지고,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진기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머릿속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고, 머릿속 생각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책을 이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음독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글을 읽잖아요. 읽으면 그게 내 귀에 들리잖아요. 읽는 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릿속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받은 느낌, 지기도 사실상은 받은 다음에 생각으로 떠오르고 그걸 다시 입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화를 시켜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한 두세 페이지 하는데 음을 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되긴 돼요. 한자 공부가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생명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많이 이제 차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쌀, 농경사회. 씨앗은 어떻게 보면 죽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는 순간 그 씨앗가 어떻게 발화가 돼서 색싹이 돼서 그게 자라나서 어떠한 농작물로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우리 조상님들이 바뀌어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착각을 하면 정의해도 나의 신령님은 이런 모습이야, 나의 조상님은 이런 모습이야, 나의 조상님은 이런 모습이야,
이걸 정해두면은 여기에 갇히게 돼요. 이거를 정해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감님의 형상은 이런 형식이야. 보살은 이런 형식이야. 우리가 대부분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국한되게 제한되게 한정을 해버리면 다른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이 신호를 못 받아들이거나 이 신호를 내가 무시하거나 이 신호를 여기에 매여서 이건 아니라고 내가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받은 느낌,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뭘 느끼고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이 느낌이 어떤 생각으로 떠오르는가. 대부분 제가 글을 많이 쓰는, 블로그에다 글을 많이 쓰는데 뭐 글을 좀 명쾌하다,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한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말로 설명을 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느낀 거를 어떤 말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 어떤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걸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고 꾸준히 내가 어떤 말이 가장 좋을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맞는 말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나랑 조사님하고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고 내가 거기에 덜 얽매이게 돼요. 사실상 아 맞다, 뭐지 이것도 귀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책을 읽는 이유는 언어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들을, 신들을 인격화를 시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이러한 감정, 느낌, 이러한 표상들을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 답답해 미치잖아요. 화병이 걸리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아이씨 뭐더라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용어적인 것들을 익히기도 하지만 이 용어와 아니면 내가 받은 느낌을 어떤 말로 가장 설명을 하면 내가 속이 시원할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말문 트이는 거, 그리고 점사 내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말을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왜? 맞고 틀리고를 내가 고민을 하는 순간 이 말은 나오려다가 막혀요. 나오려다가 막혀요. 아 맞춰야 되는데, 아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말문은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조사님들하고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시키고 그런 신호들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바로 뱉어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인상을 어떤 말로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빨간색도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빨간색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완전 빨간색, 어떤 사람은 보통 빨간색, 어떤 사람은 연한 빨간색으로 본단 말이에요. 빨간색은 빨간색이지.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신, 조상이라는 느낌도 다 신이고 다 같은 조상이에요. 근데 색깔을 보는 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듯이 우리가 보는 신령님과 조상님도 다 편차가 있어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책으로 시작해서 생명사상을 좀 했는데 앞부분은 솔직히 좀 부족했어요. 제가 봐도 영상이. 이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읽은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급히 방향을 선회했어요. 저는 좀 즉흥적으로 뭔가를 찍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걸 해야지 하면서도 다른 걸 해버려요. 이게 저희 조상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으른 저희 조상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이건 핑계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래,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아니면 키워드라도 좀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 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떤 느낌이냐, 내가 어떤 감정이냐, 내 느낌에는 할아버지인가, 내 느낌에는 할머니인가, 내 느낌에는 동장가, 내 느낌에는 선녀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느낌. 그래서 나를 떠난 이야기는 다 개소리라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받은 느낌이 아닌데 그거를 주입하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귀신이 돼요. 내가 여기에 조종을 당하는 거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 느낌에 와닿았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허용하고 수용을 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주, 잡신, 잡기 이런 거에 해들리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떠한 불안감과 어떠한 공포심과 어떠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내가 휘둘리면 이게 바로 내가 귀신에 당하는 거죠. 얘는 얘고 내 느낌이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불안감이 들었어도 불안한 뭔가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버려야 돼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없애지, 뭘 하면 없어지지.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더 커져요. 얘는 얘대로 놀게 냅둬요. 그러고 나서 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언제 왔느냐시피 아무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조사님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왔다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드러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드러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는 것 뿐이에요. 외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뭐 오세요 뭐 가세요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만 조건에 의해서 드러났다가 그 조건이 닿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불교적 용어를 빌리자고 한다면 인연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저 사람 말을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으로 제가 노력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